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오늘 앞에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도 지난 주일 예배 때와 같이 눈에 확 보이는 것, 본문이 쉽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층 깊이 들어가 보면은 보이고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밭 위에 나는 작물이 있고요, 밭 밑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밭 사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밭이 산출해내는 식물로서 선물이 있고, 원래 밭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밭에 원래 없었던 것인데 밭에 누가 숨겨놓은 것, 배추 밑에다가 배추밭 밑에 숨겨놓은 것, 그거까지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40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한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한다. 어릴 때 자복이란 말을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인가 처음 들었어요. 파도가 막 치는 날, 여객선이 안 오는 날인데 가끔 여객선이 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내리기 직전에 기항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9시부터 남해 바다 전해상에 폭풍주의보 발효합니다. 그러면 우리 섬이 여수하고 또는 저쪽 섬 종착지에서 거의 중간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우리 섬이 7시 40분이면 저기서 한 6시에 출발해야 돼요. 우리 섬 뒤에 섬에, 거기서 우리 섬 닫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나 혹은 7번째 전에서 그렇게 출발을 해요. 그러면 우리 섬에 한 오전 8시쯤 도착하면 여수까지 가면 거의 10시 돼버립니다. 아침에. 그런데 그럴 때 되면 섬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들려야 될 때는 안 들리고 바로 여수로 직항하면 1시간이면 가요. 그러니까 9시에 이제 여수에 도착하는 거예요. 폭풍주의보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그 약간 애매모호한 시간대에 서 있으면 손해잖아요. 그리고 여수로 가는 게 나으니까 그 섬에서 출발해갖고 여기선이 와요. 그런데 그래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날은 손님이 별로 없어요. 왜요? 들어오는 배가 없잖아요.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그 여객선의 제일 큰 객실에 바닥으로 이렇게 마룻바닥처럼 돼 있는데 정말 평상시는 타보지 못하는, 왜냐면 이미 사람들이 차가지고 오니까요. 거의 비어있는데 갔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도 그랬지만 말투, 꼭 그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의 말투가 있어요.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안 쓰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때 한 분이 하나 아주머니가 하나 아주머니한테 전도를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이런 말을 썼어요. 그때 어릴 때 자복이란 말이 뭔 뜻인지 몰랐어요. 저는 할복 비슷한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복자 들어가니까.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나오잖아요. 아, 자기 죄를 자기가 고백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다른 말이죠. 예. 또는 회개의 참 모습은 자복하고 통회해야 하는 거죠. 그죠? 말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럴 때 그 모습 보면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 토해내지 말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자기 죄를 슬퍼하며 고백합니다. 그게 자복이었어요. 참 그 모습이 그때 그 말씀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복이라는 말 들으면 그때 처음 들었던 그 말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자복이 오늘 처음부터 주어졌으면 좋았을 건데 26장 끝부분에 왔죠. 26장 앞부분에는 잘하면 복 준다 얘기고요. 순종하면 복 받으리라 얘기고요. 14절부터 39절까지는 불순종하면 저주와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저주와 형벌이 훨씬 길어요. 반복돼요. 한 5번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불순종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횟수가 많고 양도 많고 정도도 심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도 안 끝났어요. 딱 아직 3권 왔는데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구도가 이거예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고 벌 받는다. 엄청 많이 나와요. 좀 무식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그러나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은 무지하게 불순종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이야기가 훨씬 많고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자식들 키워보면 알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봐보세요. 한마디 했을 때 순종하는 경우가 딱 마음에 들게 저놈의 자식은 됐어? 이런 애가 많은지 혹은 한 사람이라도 그런 경우가 많은지 너는 왜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지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한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그놈이 그놈이고 그때가 이때와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유는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빠진 게 있습니다. 벌을 받으리라. 그러나 만일 자복한다면. 이 그러나 만일이 빠졌어요. 원래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저주받고 저주받으면 끝인가요? 하나님은 돌이키려고 그러죠. 돌이켜라. 그래서 여기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순종하면 복 받으리라. 그러나 만일 불순종하면 저주받으리라. 그러나 만일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 다시 복을 받으리라. 예, 저주와 형벌이 끝이 아니고요. 자복하고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오늘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에요. 나의 당한 형벌이 옳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복하고 통회하고 깨닫고 마음이 낮아지고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고 우리 하나님의 주신 형벌에 대해 옳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 기억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기뻐 받는데요.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 기쁘다는 말이 언제 쓰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여호와께 기쁨이 받으시기 되어. 레위기 이 앞에 제사 지내는 규정에 보면요 또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바치면 기쁘게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을 무지하게 많이 받아요. 잘못을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흠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벌에는 나에 대하여 흠이 없는 형벌입니다. 정확한 형벌입니다. 충분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제물입니다. 거꾸로 바꾼 거예요. 똑같이 바꾸면 돼요. 주의 진노를 만족시킬 만한 형벌입니다. 나의 죄에 대하여 딱 합당한 형벌입니다. 내가 잘못한 만큼 주신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 형벌은요, 합당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회개와 돌이킴을 가져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형벌이 없으면 돌이킴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포로로 아수라 바벨론 끌려갔죠. 그 중에요, 비율을 보면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에스더도 봤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비율로 보면요, 예전에 불순종했던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보다는 불순종했고 끌려온 사람들 중에 불순종한 사람의 수는 조금씩 점점 줄어들고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비율로 보면 그래요. 에스더서만 봐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에스더서가 시작될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없었어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안 썼어요. 실제로 하나님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금식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부르짖음의 시편에 다윗 때부터 회개 기도의 전형이에요. 아무 때나 부르짖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복이라는 말이 회개라는 말은 아니지만 회개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에요. 회개의 모습까지 포함한 회개를 자복이라 그래요. 부르짖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서의 1장하고 10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순도 높은 신앙인의 수가 어디가 더 많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바뀝니까? 뒤에 하면 훨씬 많아지죠?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왜 생기냐? 하나님이 형벌로 말미암아 발생한 결과입니다. 우리 앞에 읽은 말씀에 너희가 포로민이 되어서 이방 땅에 끌려갈지라도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니 그랬어요. 에스더와 다니엘이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망정이지 포로민으로 끌려가서도 칼은 계속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꼭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떻게 해요? 그러나 만일 말씀처럼 기도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기억하리라. 하나님 그랬죠? 예,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요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말씀의 성취 역사를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신 말씀의 성취를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는 지금 약속 자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 역사를 이미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지금 보고 있어요. 46절에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를 위하여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 이게 약속이잖아요. 오늘 이 약속을 잘 봐야 돼요. 출애굽기는 약속한 다음에 성막 세우는 걸로 끝나는데요. 성막 세우고 나서 광야 40년 빙글빙글 돌면서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 제물을 바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하면 벌받는다, 이 말을 주신 게 아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위임식은 언제 해요? 성막 세우고 그 자리에서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고 규례를 받고 제사장들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그런 다음에 출발! 이래서 광야 생활 이제 신혼여행 40년 출발합니다. 진짜입니다. 호세아서를 봐보세요. 신혼여행으로 표현했어요. 미로올 여행이라고. 광야 40년. 그때가 제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가까울 때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때. 예. 자, 형벌의 충분함이란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하고 죄에서 나를 돌이키는 데까지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기쁘게 받는 거예요. 기쁘게 받는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때는 하나님이 요구에 충족되었다는 거죠. 그죠? 너희의 믿음이 이 제물로 표현됐고 이 제물이 깨끗하고 거룩하여 나의 거룩함에 만족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주의 형벌이, 저주가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충분합니다. 내 죄를 사하기에 충분하고 나를 돌이키기에까지
충분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로 확실하게 맺었던 그때 모습으로 돌이키기까지 충분합니다. 실제로 죄를 짓고 벌을 받은 사람 중에 떨어져 나간 자는 어쩔 수 없고요. 돌이키는 자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 원망이 없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도 받고 다시 오늘과 같이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 그런 고백합니다. 사람의 형벌은 죄값을 치르지도 못하고요.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벌은 죄값을 치르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벌은 저주는 시간이 지나고 그를 감사로 받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돌이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떤 상태라고요? 우리가 저주의 상태라고요. 너희가 옛날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했을 때 죄와 허물, 죄하고 뭐가 규정하죠? 법이 규정합니다. 너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태에 저주받은 상태죠. 그 저주받은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새 사람이 되고, 그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요? 저주의 상태. 누가 그 상태로 두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을 때 이제는 죄의 저주 상태로 몰아 넣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됐죠? 예. 죄와 저주 상태로 몰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들이 뭘 애를 씁니까? 무화과 나무로 가리려고 애를 쓰고 숨으려고 애를 썼는데 절대 안 됐죠. 양으로 추정되는 짐승을 잡고 가죽으로 입혔어요. 피 흘려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죠. 예.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를 몰랐어요. 무화과 나무 꺾어서 가리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피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어떤 상태에 있을 때요? 법을 어기고 저주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할 때 그랬거든요. 어기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최고의 저주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김과 동시에 저주 상태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감추인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43절에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 황폐의 안식을 누릴 것이요 하서 43절 44절까지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멸시하여, 이게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멸시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더라고요. 특히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화를 믿으면서. 성경은 창조 이야기하는데 내가 대학에 가서 전공을 과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과학 이론에 의해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싫어서 이론을 반성경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마음 듣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 법대로 살기 싫어서 세상의 다른 이유들을 만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론입니다. 세상의 학문입니다. 학문은 유용하고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똑똑한 사람들 중에는 그 학문의 일부분을 극대화시키고 우상화시켜서 나는 이 학문 때문에 성경을 못 믿겠다고. 그러나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줄리안 헉슬리라고 초대 유네스코 회장이었던 세계 문화유산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유엔에. 그걸 뭐라 그러죠? 세계 문화유산 쪽으로 하던데 하여튼 유네스코라 그럽니다. 거기 초대 회장이었던 줄리안 헉슬리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왜 우리 과학자들이, 그 사람 과학자인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론을 이렇게 막 점프해서 잠수하듯이, 다이빙하듯이 뛰어드냐 하면 하나님 사상이 우리의 성윤리에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대안을 찾다 보니까 진화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진화가 옳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가 싫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양심 고백입니다.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유입니다.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싫어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아버립니다. 그때 땅은 주인 없는 그 땅은 아니죠. 죄인이 없는 그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난 죄인들은 자기 형벌을 기쁘게 받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쫓아낸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런즉 있죠. 그런즉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가지를 부정합니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말씀이죠.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네 가지가 부정입니다. 이걸 안 하겠대요. 뭐 하면요?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상태죠? 형벌을 받는 상태입니다. 형벌을 받는 상태에 있을 때 그 형벌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냐고 주여 올소이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바꾼답니다. 저주의 상태였죠. 그걸 바꾼대요. 버리지 않냐고, 미워하지 않냐고, 멸하지 않냐고,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한 약속 안에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사람이 언약을 어기면 이방 나라에 던져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상태가 언약이 깨진 상태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벌받는 것을 보고 아, 이놈들이 괜찮구나고 제 언약을 맺어가지고 돌이키는 것처럼 간혹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암암리에 우리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렇게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언약을 기억하리라,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동안에는, 약속의 땅에서 벌받고 떠난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언약을 폐한 상태, 언약을 기억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게 틀렸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쫓아내버리겠다,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버리겠다 할 때 그 자체가 언약 아닙니까?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유대인의 역사를 보고 있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다니엘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읽고 있다면요, 시드기야 왕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 부분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약속을 깨뜨려 버립니다. 인간이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서 너희는 이 약속의 땅에 살 자격이 없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다니엘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기억해서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돌이킵니다 라고 설교한들 여러분 중에 누가 아이 목사님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없었겠죠. 오히려 그렇지, 내가 과거에 그랬었지, 또는 우리 중에 누가 지금 그런 상태지,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 복준한 약속을 다시 재계약하듯이 갱신하지. 우리가 아마 지금까지 암암리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본래 그러면 약속이 어쩐 건지 한번 보고, 어쩐 건지 한번 보자 할 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유다인의 역사가 말해주는 원래 계약 내용이에요. 원래 그 약속 내용입니다. 이거를 중심에 보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뭔 약속을 했냐면 봐보세요.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그런데 거기서 회개하면 돌이킨다. 여기까지가 언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죠. 여기까지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는 언약을 기억하리라도 언약이라고요.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도 언약이라고요. 요거는 몰랐죠. 상당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언약 안에 뭐가 들냐면 원래 언약 안에 복과 저주가 다 들어있어요. 그죠? 우리는 복의 상태만 언약이 서로 간에 지켜지는 상태에서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저주도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저주하리라가 언약의 내용이고, 그런데 거기서 돌이키면 다시 복을 주리라. 이까지가 말하자면 이 세 가지 국면이 전부 다 한 언약이라고요. 그러면 이방의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습니까? 언약 밖에 있습니까? 언약 속에 들어있죠. 왜냐하면 너희가 벌을 받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돌이키면이니까, 돌이키지 않은 상태도 언약이 유효해야, 돌이키면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니까 돌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끌려간 후부터는 끝!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 그 다음에는 마음이 돌이키든지 말든지 언약이 끝나버리는데 돌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내 마음을 돌이킬 자도 하나님이 돌이킬 의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내가 돌이키면 그 유효한 언약에서 다시 복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그 언약 자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언약에서 오해할 수 있는데, 역사를 보니까 이 언약이 본래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좀 궁금할 수도 있고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역사를 일으킨 언약을 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째, 언약 안에는 복과 저주가 같이 들어있으므로 저주로 인하여 형벌을 받음을 언약의 폐기로 봐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언약이 깨어졌다가 회개하면 다시 세워지는 것처럼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언약 안에 있는 하나의 국면이에요.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언약 안에 있는 한 부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에 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서 11장이 참 감사하게도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에 버림받았을 때 그로 말미암아 비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은 것이야 끝난 것이냐 여의할 때, 아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지질이 공상맞게 2000년 동안에 세상을 떠돌아다녀도 언약이 폐기되지 않냐고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저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키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와 형벌이 따른다는 것이 본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돌이켰다는 것이 본래 약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건 진짜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한꺼풀 흙 한층 드러냈어요. 한층 더 드러내 볼게요. 이스라엘은 실제 역사에서 저주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만방에 알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니까. 요셉이, 아니 아브라함부터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가나안에 정착해 살았어요. 우리 집안적으로. 아브라함이 집안적으로. 애굽에 들어갔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죠? 먹을 게 없는 상태는 일반적으로 저주받은 상태죠. 거기다가 부인을 팔아먹었네요. 여동생이라고.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부인 건들면 네 죽을 줄 알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서 끄집어 오는데 아브라함이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브라함이 사람만 봐도 은혜란 걸 아무것도 없는데 제사를 이렇게 불려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뭔 일이 있었냐면 그 애굽의 왕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 왜 하나님 사람이면서 나한테 거짓말했냐면서 창피를 줬어요 아브라함을. 나만 또 못 왔냐 이 자식아. 그러면서 이거나 먹고 가. 그러면서 쫓아냈어요. 많이 재물을 딸려주면서.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왕이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제일 부끄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지으라 소리 아닙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자는 거죠. 야곱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하고 형님을 속이고 도망갔지요. 도망간 거는 저주의 상태입니다. 일평생에 엄마는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속임의 대가입니다. 외삼촌한테서 10번이나 또 속임을 받습니다. 대가입니다. 그런데 재밌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되고 그 자식들이 12명의 자식들이 이미 11명은 태어난 후인데 아직까지 이스라엘로 불리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 외삼촌이 쫓아오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서 또 야복강에서 형님한테 지금 저주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달라붙었어요. 막 이 저주를 끝내고 복을 달라고, 나의 이 상황을 뒤집어 달라고. 그때 받은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그 결과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렸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의 결과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볼 사람이 참 많은데 이스라엘 역사 한번 봐볼게요.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부강할 때가 언제죠? 다윗과 솔로몬 당시죠.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사람들이 와 다윗 보자, 솔로몬 만나자고 금은보화 싸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겠습니까? 포로기를 사는 동안에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겠습니까? 에스더서 잘 봤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외면적으로 볼 때는 저주의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즉 회심의 역사는 많지 않았어요. 와 다윗, 와 솔로몬 이랬죠. 그러면서 당신의 섬기는 신이 당신의 복을 주셨다 이러고 나는 거리를 두었지만, 우리가 어제까지 읽은 대로 에스더를 통하여 보듯이 포로민으로 살 동안에는 유다인 스스로도 정결하게 되는 자가 많았고 불신에서 믿음으로 돌아선 사람이 많았고, 즉 정금과 같이 욥기 말씀 똑같아요. 그죠? 그가 나를 연단하시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포로기를 통해서 유다인들 스스로도 그 저주의 상태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정금같이 변화된 사람이 많았고, 그 지질이 궁상받는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율법의 백성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죠. 그죠? 아브라함의 복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해놓고 첫 번째로 이 복 주시려고 하는 프로젝트, 이 첫 번째 작전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5장에 나온 첫 번째 작전. 앞으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작전은 계속돼야 되는데 그 중에 작전 제1부, 그게 뭐냐면 애굽 포로 생활, 애굽의 종살이 400년이었습니다. 봐보세요. 뭐라 하면 짐승 쪼여놓고 하나님이 확 불로 지나가요. 그런 다음에 뭐라 하면 너희가 풀무풀 같은 연단을 받을 것이다. 아마 옛날 창세기 강의 때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을 할 건데 그때 상황이 마치 이런 거야 하면서 몇 가지 비유를 들으면서 무지하게 고생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때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면서 세상 나라의 여호와가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리라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종살을 해야 된답니다. 저주의 상태입니다. 아브라함 네가 나하고 연약했으니까 앞으로 네가 그걸 뭐라 그러죠? 승승장구라 그러나? 예, 계속 발전할 것이고 병도 안 걸릴 것이고 너희 백성들은 다 막 번성할 것이고 장수할 것이고 다 부자할 것이고 군사적으로 강국일 것이고 그런 일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알 것이야, 이런 말씀한 적이 없고, 내 첫 번째 계획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원수의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인데, 그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하여 내가 첫 번째 작전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될 거야. 종살이 할 거야. 그랬어. 종살이는 근데 명분이 있어야 되죠. 무슨 명분이었습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복 준다는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간 거예요. 빌어먹으려고. 안 그렇습니까? 빌어먹었지 그럼 뭐. 거기서 사 먹었어요. 사 먹은 건 처음에 조금이었고 돈도 다 돌려받았잖아요. 그 상태는요. 애굽이 복받은 상태고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상태가 애굽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수단으로 쓰였어요. 자, 이 정도 예화를 성경에서 예를 들면 아시겠죠?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거를 세상 만방에 선포하고 전파하는 도구로 쓰인 것은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나 외형적으로 국가적으로 번영하고 부강할 때가 아니고요. 그때는 사람이 이스라엘만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게 됐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 안에다가 저주를 포함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 넓혀서 말하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예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예표요. 노아가 예표요. 다윗이 예표요. 모세가 예표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살아온 삶 내지는 제사가 예표 아닙니까? 양 피 흘린 거 예표요. 그죠? 출애굽 사건 예표요. 추수할 때 그 이야기 예표요. 그죠? 예수님 출사로 다시 오시죠. 속죄일 그거 예표요. 절기가 다 예수님 예표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점으로 여러 가지인데 이 점을 연결하면 전체로 보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예표라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개인과 민족 자체가 그들의 삶 전체가 메시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고 예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저주 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그 저주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려셨는데 예수님은 복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저주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저주받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죠? 죄 없는 자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죽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가장 분명히 드러났죠. 근데 이것이 원래 약속이 아니었던가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 새벽이라서 좀 새벽부터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냐. 제가 전에 했던 교회 목사님이 이 정도 새벽 기도를 하면 설교를 이 정도 하면요 쪽지를 보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끝나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쪽지가 올라와 있어요. 전기가 딸려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한 목사님 기도 마치고 내 방으로 오세요. 이렇게 쪽지가 올라와요. 가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얼굴 인상을 팍 쓰면서 내가 손을 번쩍 들고 설교 그만하고 내려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한 목사는 아침밥으로 뭘 먹네요. 뭐 간단하게 이런 것 좀 먹고 아침부터 고기 안 먹죠. 예, 성도들한테 아침부터 갈비를 뜯게 하면은 그거 되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더럽게 길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좋아도 그렇지 아침부터 갈비를 뜯게 하면은 그 소화가 되겠냐고. 니는 아침밥 그렇게 안 먹으면서 왜 성도들한테는 아침부터 갈비 뜯게 만드냐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손을 들고 설교 그만하고 내려라고 소리치고 싶었다고. 그러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웃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실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부 다 저주의 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드러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약속대로 그분이 저주를 받으실 때 우리는 나음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빼고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상태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저주의 상태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평안할 때와 안정의 복을 누림이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때는 뭐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서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무엇이 약속 안에 들어있는데, 복의 상태, 우리가 말하는 번영의 상태일 때보다 저주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정말 순도 높은 약속, 인간의 성공이 묻어있거나 누구의 명예가 섞여져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모든 불순물과 인간적인 것들이 제거된 순도 높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율법과 제의로, 역사와 삶으로 예표했다면, 예수님이 저주받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받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준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 즉 아브라함 때부터만 보더라도 4,000년 동안 줄곧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부강하고 권력이 하늘을 찌르고 명성이 자자한 나라라면, 저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니네들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안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던 사람들이 나라를 얻게 됐다고, 성경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4,000년 동안 갈비가 이빨에서 이게 한 번도 사라지지 않는, 항상 갈빗대를 물고 있는 나라의 신이라면 저 그런 신 안 믿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나라를 정복하며 승리하고 맨날 백전백승, 싸우면 다 이기고요, 뭐 돌도 손을 대면 금이 되는 나라였다. 그러면 저 같으면 오히려 이 배알이 꼴려갖고 안 믿을 것 같아. 그런 나라 같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었겠습니까? 징벌은 하나님의 잔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징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첫 약속, 죄는 징벌을 받아야 하고, 그 징벌은 죄값을 다 치를 정도로 충분해야 하고, 징벌은 회개에 이르게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게 첫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그렸기 때문에 나는 죄인에게 징벌을 요구하고 그 징벌을 다 당하게 하겠다. 다만 이 약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죄인이라고 부를 너를 한인관이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 바꾸겠다. 저주의 상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저주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약속의 결론을 드러내시고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저주의 상태를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저주의 상태에 처해 있어야 될 한인관 너를 나는 대신 빼고 내 아들 나사렛 예수를 네 자리에 놓고 내가 저주의 상태를 통하여 약속을 보이겠다. 이거를 세계적으로 보면 인류의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 놓고 내가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세계 인류의 영적인 대표로는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은요, 역설적으로 징벌의 상태에 먼저 놓여 있었고 구원도 먼저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 있을 때 돌이키면이죠. 우리보다 그들이 먼저 돌이켰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에스더서 봤잖아요. 에스더서. 마지막 절입니다. 45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민족들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리에서 애굽에 들어가 귀족이 아니라 종으로 400년을 살고 그 후에 내가 애굽 왕을 무릎 꿇리고 데리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곧 이스라엘과 언약한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 실행의 첫 작전은 출애굽의 종살이 400년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여기까지 듣고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30장을 보면 그 언약의 깊이가 이해가 됩니다. 지혜로운 이 언약을 들었을 때 지혜로운 이스라엘 사람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들을 때에 나는 순종하여 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혜롭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죄인의 본성이 결국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순종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내다봤을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실지 진자하셨을 겁니다. 이 약속이 그랬잖아요. 너희를 저주 상태에 두리라. 이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그 짐작했을 겁니다. 불순종에 대한 경고, 심판 예언이 이 짐작이 실제로 일어날 것임을 이미 알려줍니다. 오늘 약속 자체가 하나님은 전 인류의 영적 대표격인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메시아의 예표로서 이스라엘의 저주받음으로 그의 언약을 만방에 알리실 것이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이루어졌음을 알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저주도 언약의 내용이었음을 인정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인 이스라엘이 저주받음으로 온 땅이 전파되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헛된 죄에 대한 핑계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나는 죄의 상태, 저주의 상태, 이건 바보 같은 겁니다. 아까 예수님이 그거를 끝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오늘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